네, 어젯밤에 대한민국이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일찍 주무신 분은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미 다 해제된 걸 보셨기 때문에. 저는 어제 애를 재우다가 저도 너무 피곤해서 같이 잠들었어요. 1시간 반을 잤더라고요. 근데 일어났더니 애는 안 자고 저만 자고 있는 거예요. 애는 1시간 반 동안 안 자고 옆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뭐야 왜 안 자? 나만 잤어? 몇 시야 했는데 그때 딱 뉴스가 이 계엄령이 선포되는 딱 그 뉴스를 제가 그때 봤어요. 보고 이게 제가 자다 일어났잖아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막 헬기가 뜬다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연락이 왔어요.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지금 뭐냐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막 연락이 오고 그분들과 막 카톡하고 대화하다가 그러다 이제 또 해제된 것까지 보고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쿠팡이 문자를 보냈어요. 받으신 분 계세요? 계엄령 대비 생필품 주문 타이밍. 쿠팡 마케팅 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이 혼란 중에서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매를 이제 하게 할까? 남편이 옆에서 쌀이랑 물은 사놔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사자고. 저는 이제 내일 시험이 2개 있어서 그 와중에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랑 이제 카톡을 하고 막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도 계속 시험 공부를 했어요. 이제 학교에서도요 막 긴급하게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전부 다 시험이랑 수업을 온라인으로 바꾼다 뭐 메일이 오고 막 연락이 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시험 공부가 되냐? 아무리 봐도 시험이 취소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험 공부를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혼란한 중에서도요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쿠팡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매출 증대가 인생 그 쿠팡의 최대 목표예요. 치솟는 달러 속에서요 달러가 진짜 막 이렇게 가격 오르는 걸 보면서 그리고 주식 시장들이 동요하고 또 해외 사람들이 국내 주식을 막 이렇게 다 팔고 하는 이런 어떤 혼란 속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이제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혼란 속에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국가적 혼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두려움 있는 사람들,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바른 가치를, 공의를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과정 안에 광야를 지나는 그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데요. 어떤 것을 원망하냐면요. 5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 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었대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지금은 기력이 다했대요.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나만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다 같이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한글 성경에는 파라고 나오잖아요. 파. 근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밭잘이란 단어인데 이게 양파래요. 근데 출애굽보다 1000년 앞선 시기에 고대 피라미드 왕들의 무덤 벽화에서 양파가 나온대요. 양파 되게 많이 먹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 축제를 기록한 그런 거에 식탁에 양파가 그려져 있대요. 고대 장례식에서는 양파를 봉헌물로 드리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양파를 그리고 미이라를 만들 때 눈, 뭐 골반, 가슴, 귀 이런 데 양파를 막 넣는 거예요. 이 양파의 강한 향과 살균력이 죽은 자를 다시 숨쉬게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그 양파에 대해서. 그래서 이 피라미드 건축하는 노동자들한테도 스태미너 식품으로 힘을 충당할 식품으로 양파를 많이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인 자들에게는 양파는 힘을 내는 음식, 먹고 이렇게 힘을 내는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음식.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네? 장어, 뭐 옛날에 어르신들은 게도 많이 잡아먹었고요. 보양식으로 힘을 내는 그런 음식으로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나 중세까지도 이 힘을 내는 음식으로 양파를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림픽 게임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양파 먹였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양파를 즙으로 내서 몸에 막 바르기도 했대요. 양파즙을. 어쨌든 이 양파는 굉장히 좀 어떤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힘을 내는 음식. 여러분 니체는요 노예 근성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작은 안락에 안주하려는 태도가 노예 근성이다. 그리고 쉽게 원한을 품고 질투하고 시기심을 품고 또 게으르고 무기력한 태도가 이게 노예 근성이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들 그들이 보여주는 양상이 정확히 노예 근성이에요. 제가 노예 근성을 나무 위키에 찾아봤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출애굽 백성들의 태도라고 또 거기 누가 이렇게 같이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만족 지연이 안 됩니다. 만족 지연이 뭐예요? 더 나은 걸 얻기 위해 지금을 인내하고 견디는 게 만족 지연이잖아요. 이게 전혀 안 됩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걸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게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불만을 소통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기가 너무 먹고 싶으면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모세 우리 고기가 너무 생각나네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좀 곱게 예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원망과 불평하면서 싸잡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나쁘다. 애굽이 훨씬 좋다. 애굽의 종살이가 낫다. 차라리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살던 때가 낫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원하셔서 자유의 여정으로 이끄신 이 모든 것이 나쁘다라고 싸잡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요. 불평하는 내용이요. 팩트가 아니에요. 값없이 먹었습니까?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값없이 먹은 거죠. 낼 돈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았으니까 자기 존재를 팔아서 먹던 거예요. 자기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바쳐서 그렇게 먹은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 왜 값없이 먹었다고 왜 애굽의 때가 좋았다고 얘기할까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저도 이게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뇌는요. 있는 그대로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기억은요 편집된 거예요. 기억은요 미화된다고 합니다. 왜곡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가진 지식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우리의 뇌는 어떤 기억을 저장할 때 왜곡하거나 삭제하거나 일반화하는 보정 과정을 거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마다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기억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걸 기억할 때 그걸 정확하게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 왜곡, 이렇게 기억을 각색해서 저장하는 거 일종의 도피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나쁜 기억은 지우고 그런 심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연인 관계에서 지금은 헤어졌지만 이전에 만난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싫어서 헤어진 걸 텐데 그때 좋았지라고 생각한다든지, 유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 첫사랑 이런 거 회상할 때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노아 할아버지 있잖아요. 무드셀라 969세 사신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가져와서, 왜냐면 그분이 오래 사셨으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무드셀라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하면서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무드셀라 그랬다고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무드셀라 증후군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현실의 고통,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현실에 힘겨울 때 좋았던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시간 돌려 과거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미화하면서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분명히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생활할 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자기가 힘들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피곤하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가 없어요. 모든 것을 상부의 지시대로, 그냥 주인의 지시대로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국고성, 비돔성과 라암셋을 짓고 그렇게 자기의 노동력을 쏟으면서 고생하고 그 대가로 값없이가 아닌 그들의 모든 존재를 내건 대가로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 같은 힘이 나는 음식들. 왜 그걸 힘을 나는 음식을 왜 줬어요? 힘을 내서 다시 건물을 짓고 다시 힘을 내서 노예 생활을 잘하라고 그렇게 줬던 음식들을 지금 굉장히 미화시켜서 좋게 기억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모양들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이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굉장히 많은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그렇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100% 옳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는요, 문제를 바라볼 때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바라봅니다. 굉장히 어떤 당장 내 눈앞의 일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 일들과 비교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요, 이게 정직하게 어떤 원망과 불평이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그냥 추론과 우리의 잘못된 경험과 기억과 여러 가지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줬더니, 노예에서 구원해줬더니, 처음엔요 이들이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만나를 줬어요.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만나는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라의 뜻이에요. 너무 신기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너무 좋다. 그래서 만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 줬더니 만나를 한참 먹다 보니까 또 질리잖아요. 왜 만나만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만하고 원망하고 장화문 앞에서 울고 있는데, 한국이 그런 속담 있죠. 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과 구속과 이들에게 자유의 여정, 이들의 약속을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을 풀어나가시는데, 그 안에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더 하나님 내놓으라고 막 하나님 멱살 잡고 막 따지는 그런 모양들이 이들 안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에 15번에서 30번 정도 불평한대요. 사람이 원래. 누가 셌나 봐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불평 안 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해야 된다.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들의 불만을 제기하거나 진짜 어려운 걸 불평하기보다는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하루에 15번에서 30번 정도면요 습관적인 불평이에요. 습관적인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요 불평의 습관이 있어요. 원망의 습관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보다 없는 것을 더 빨리 반응하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인간의 죄인된 욕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원망 속에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구하는 마음들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나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11장 같이 읽은 8절에 보면요, 8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대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만나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물고기와 얼마나 다양한 하늘의 새와 얼마나 다양한 숲속의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곤충들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들의 그 다양함까지 하면요, 하나님은 다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만드시고 아름답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다양하고 많은 식재료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새로운 음식을 줄 수는 없었을까? 어제는 치킨 먹었으면 오늘은 피자. 오늘 피자 먹었으면 내일은 뭐 줄까? 햄버거. 뭐 이렇게 맨날 새로운 거. 그 맨날 새로운 음식 주면 얼마나 이들이 또 행복하고 즐겁고 광야 생활이 지루하지 않고 그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했을 텐데, 그죠? 우리가 수련회 가서 캠프 가서 점심에 먹은 메뉴가 저녁에 하나만 겹쳐도 난리가 나는 게 수련회 식당이잖아요. 학교 급식도 어제 먹은 거 오늘 또 나오면 화가 나잖아요. 엄마한테도 어제 저녁에 먹은 거 오늘 저녁에 또 주면 왜 맨날 똑같은 거 먹냐. 카레 같은 거 한 솥 끓여놓으면, 사골 한 솥 끓여놓으면 무섭잖아요. 그거 한 달 내내 먹어. 우리가 똑같은 거 먹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만나만 먹게 하셨을까? 하루에 하나씩 365일. 그러면 40년이면 몇 개죠? 365 곱하기 40 하면 14,600개. 제가 이럴 줄 알고 미리 계산해왔어요. 14,600개를 하나님이 창조 못하시는 분인가? 날마다 새로운 음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 지겹게 하실까? 너무 동의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만 먹고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먹고 싶다고 했던 음식 리스트 있잖아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또 검색해봤거든요. 정력에 좋은 동물성 식품 베스트 10. 다 생선이에요. 다 생선류예요. 이 정력에 좋은 식물성 식품 리스트에 부추, 파, 마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이 그냥 단순히 배고파서가 아니라 이들의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그런 태도들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 먹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 있나요? 없어요. 만나 먹고 배탈 났다는 기록도 없고요. 만나 먹고 식중독 걸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이 많은 인원이 이 날씨에 이 수십 년 동안 음식 먹고 탈 안 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만나만 먹었어도 40년 동안 건강했고요. 애 잘 낳고요. 전쟁에 나가서 다른 족속과 싸우기에 힘이 딸리지 않았어요. 완전 식품을 아니 완전 영양식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나가요.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하잖아요. 과자 맛이 대체 뭐냐? 기름 섞은 과자? 약간 조청 육아 같은 그런 느낌인가? 막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과자 맛이라는 게 원어로 보면요, 액즙이 많은 맛, 촉촉한 거예요. 그러니까 뻑뻑하거나 푸석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내려요?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왜 하필 이때 주셨을까? 낮에 애들도 심심해하는데 하늘에서 눈 오면 애들 다 나가서 즐거워하잖아요. 애들 다 깨있을 때, 사람들 다 깨있을 때 한낮에 만나가 내리면 얼마나 좋아. 재밌잖아요. 만나쇼. 하늘에서 눈보라치고. 근데 왜 다 잘 때, 밤에, 새벽에, 밤에 이슬이 지나 내릴 때, 그때 이왕 떨어지는 거 이왕 내리는 거 같이 섞어서 왜 만나를 그 시간에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제빵 해보신 적 있어요? 집에서 빵을 만들어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밀가루 반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밀가루 반죽을 하고 비닐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요. 왜 넣는지 아세요? 저온 숙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저온 숙성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쫄깃쫄깃해져요. 그 안에 이 수증기가 맺히면서. 근데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렸다고요? 이슬과 같이. 뭐예요? 저온 숙성. 이 쫄깃쫄깃했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타이밍도 가장 좋은 때 하나의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고 촉촉하고 충분히 맛있는 좋은 만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신 거고, 그리고 결국 고기 달라니까 무슨 고기 줘요? 메추라기 고기 줍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 드셔보셨어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메추라기 고기는 도대체 무슨 맛인가요? 여러분, 메추라기는 되게 작대요. 연계보다 작아서 살도 별로 없고, 이 치킨 한 마리 다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메추라기는요, 3마리는 먹어야 양이 찬대요. 성인이. 그러니까 양이 작은 거예요. 근데 고기가 많이 나오는 칠면조, 이런 대형 가금류보다 훨씬 맛있대요. 양이 적지만. 그리고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뼈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뼈를 안 발라서 먹어도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이 거의 안 되는 거죠. 광야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메추리 고기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단백질 비율이 우수한
오장육부와 뼈 근육을 강화시켜서 오래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고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오래 걸을 수 있는 고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가장 좋은 고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나랑 메추라기는요,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죄로 타락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기호도요, 타락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기호가 죄로 타락했으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기호에는 만족이 없어요. 밑 빠진 독 같아요. 잠시 부으면, 많이 부으면 잠시 차오르는 듯 하지만 이내 빠지고, 다시 차오르는 듯 하지만 이내 빠지고, 끊임없이 만족시켜서 부어야 되는 게 인간의 기호라는 거예요. 그럼 무욕으로 살라는 거냐, 기호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도요, 인간의 기본 욕구, 이 수면욕이나 식욕이나 성욕 같은 걸요,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정당하고 또 올바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호가 타락했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고, 기호가 영원히 만족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기관차가 기호예요.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요.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돈을 소비해요.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생의 목표와 목표를 이루면 살아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호가, 타락한 본성인 기호가 인간의 이 동력이 되는 순간요,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답이 없어져요. 여러분, 인간의 쾌락은요, 적응을 합니다. 이걸 쾌락 적응이라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간은요, 대부분 긍정적 쾌락, 부정적 쾌락 모두에 길들여집니다. 긍정적 쾌락은 어떤 쾌락이 있죠? 승진하는 거, 취업이 성공하고, 오랫동안 바랬던 또 문제가 해결되고, 원했던 게 되고, 뭐 로또가 되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너무나 원했던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고, 뭐 청약이 당첨되고, 이런 게 긍정적 쾌락이고요. 부정적 쾌락은 뭐겠어요? 실패하는 거, 또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원하는 게 안 되거나, 이런 게 이제 부정적 쾌락인데요. 사람이 이 모든 것에 적응을 해요. 근데 긍정적 쾌락에 빨리 적응할까요? 부정적 쾌락에 빨리 적응할까요? 긍정적 쾌락에 빨리 적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멋진 전망을 가진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내 평생 꿈인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미칠 듯이 행복하고 막 벙벙 뛰지만, 일주일이면 그 상황을 당연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한 달, 두 달이면 그 상황이 더 이상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승진해서 이 자리에만 오르면, 아니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되면 당장은 행복해요. 근데 한 달, 두 달, 1년 지나면 그건 더 이상 나한테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막 성형수술해서 내가 이렇게 눈 조금만 째고 또 코 조금만 높이면 훨씬 예뻐질 것 같은 데서 했어. 너무 예뻐진 모습의 거울을 보고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 좋은 게 보이고 더 고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지금의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긍정적 쾌락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 계속 색다른 걸 찾아요. 이게 만족이 됐으면 그 다음 만족을 찾고, 그 다음 만족을 찾고, 그 다음 만족을 찾아요. 그래서요, 무언가를 얻었을 때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건 절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그것이 나에게 충분히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신다.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서 울었어요. 고기 먹고 싶어서 통곡할 정도로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한 달 먹으니까요, 냄새도 맡기 싫어해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기호라는 거예요. 너무 원하지만 질린다는 거예요. 너무 고기 먹고 싶지만 고기가 질렸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만에. 평생의 기호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만나만 먹게 하셨나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을 확인하시고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나중에 의도가 설명이 돼요. 왜 만나만 먹였겠냐? 그 다채롭고 다양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만나만 먹는 시간을 왜 허락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호를 극단적으로 절제시키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호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모르니까 근시안적으로 당장 앞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국어 시험 이런 거 볼 때 출제자가 왜 도대체 이런 문제를 냈을까? 수학 같은 건 답이 있죠. 근데 국어 같은 거 문제 풀 때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를 생각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국어 시 같은 거는 이 시인은, 이 작가는 이 단어를 어떤 의도로 사용했을까요? 그거 자기 이 시 쓴 작가가 풀고 틀린다고 하잖아요. 수능이 나온 문제인데 자기 시인데 작가 의도 자기가 틀린대요. 나 이런 의도로 쓴 거 아닌데? 포장된 의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걸 파악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인가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이 타락한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몸부림쳤고 불만했고 불평했고,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요, 진짜 학을 띱니다. 내가 이들을 배웠나이까? 내가 임신했습니까? 내가 낳았나이까? 내가 출산했습니까? 내가 왜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어야 합니까? 애기 같다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이 젖 먹는 아이 같다는 거예요. 유아적이라는 거죠. 이들의 반응에 내가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즉시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죽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적극적 자살 시도가 아닌 소극적 자살 시도가 있대요. 차가 나를 쳤으면 좋겠다. 내가 죽진 못하니까 지나가던 차가 나를 쳤으면 좋겠고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계속하는 게 소극적 자살 시도, 우울증 증상의 하나래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죽진 못하겠어. 자살은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우울증인가? 이렇게 보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번아웃일까? 번아웃 증후군 같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도 탈진이 오죠. 쇼크가 오죠. 여러분, 그 성도님들 대상으로, 사역하신 성도님들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한 거에서 10분 중에 3분이 사역하다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역하다 많이 지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번아웃은 특별히 이 수치가 있더라고요. 출석 교인 50명에서 100명 사이. 50명 미만은 번아웃 이게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50명 미만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역하거나 사역할 게 별로 없잖아요. 50명 미만은. 근데 50에서 100 사이는 약간 교회가 커지려고 하는 그때 엄청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역을 하게 되고, 또 100명이 넘어가면 번아웃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그 중간 교회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역하시면서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모세가요, 완전히 탈진했어요. 완전히 번아웃 되고요. 그래서 우울증까지 왔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죽여달라는 게 말이 되냐 싶어요. 이스라엘도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이 힘들 텐데,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도 신기가 불편하고 진노가 올라오는데 모세까지 와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냐, 이럴 거면 나를 죽여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힘드셨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이제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냐,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내게 왜 짐을 지우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을 표현합니다. 아니, 이게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모세에게까지 번진 걸까요? 모세는 왜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원망 불평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게 불평하면요, 원망 불평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불평하면요,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해결이 됩니다. 모세가요, 차라리 죽여달라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 우울감, 이 번아웃은요, 어떻게 극복되는지 아세요?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려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단순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토로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모세의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줬냐. 표면적인 불만과 원망의 이슈가 있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고기를 줘버려요. 그 타락한 기호가 질릴 때까지 한 달, 두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고기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근원적으로 짐을 혼자 지고 싶지 아니하는 모세를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십니다. 모세가 70장로를 자기가 모아와요. 자기가 뽑습니다. 하나님이 딱딱 각 지파당 6명씩 12지파 72명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파에 누구누구 어느 지파에 누구누구 지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모세한테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뽑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뽑아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모세의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전 이게 모세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혼자 외로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같이 이걸 싸워줄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든 그 마음을 토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동역자들 네가 불러 모아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 70명은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설득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함께 섰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근데 이 정도면 모세한테 모세야 너 너무 힘들었겠다. 너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나이도 많고 너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면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가 새로운 사람 뽑을게. 여호수아 걔가 아직 타이밍은 아닌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지. 너가 이렇게 죽고 싶다는데 모세야 이제 괜찮아. 여호수아 시킬게. 아니면 70명 세웠으니까 이 70명에게 나눠서 시킬게. 너는 좀 쉬어.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쯤 하면 고생했다. 그만해라 할 수도 있는데 죽고 싶다는 모세에게 굳이 또 70명을 세우면서 그 70명을 또 통솔하는 리더로 세우셔서 그거를 왜 모세를 이렇게 안 놔줄까 하나님이. 그죠? 적당히 놔줄 법도 하잖아요. 이쯤 되면 이 정도의 우울감과 번아웃이면 좀 이렇게 보내줄 법도 한데 하나님이 끝까지 약간 멱살 잡고 끝까지 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모세를 안 놔주실까요? 여러분 사명에는요 사직서를 낼 수가 없어요. 직책에는요, 역할에는요, 보직에는요 사직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사명엔 우리의 부르심에는요 사직서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명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부담을 하감시켜 주시고 모세 편에 함께 설 자들을 세워주시고 근원적인 문제, 표면적인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부르심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심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에 포기치 않으시는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절망하고 완전히 포기되고 낙담된 가운데라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완전히 번아웃된 상황에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떤 그냥 이 타락한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연약한 자들을 책임지고 이들을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여정에 끌고 갈 수 있는 자들로 그러한 모세와 같은 리더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갈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이 돌보시는 한국교회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민족과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일어나 이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여정들을 가게 하는 자들로 그런 자들로 우리 인생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많은 연약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더 이상 살고 싶어지지 않는 순간이 마주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올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내 문제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시간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사람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쏟아부을 때 주님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신 순간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시간 응답하셨습니다. 피곤하여 떠나고 싶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의 부르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 인생의 사명과 부르심을 이 편대를 향한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두 손 들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을 때 이것을 그만두고 싶었을 때 하나님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며 이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모세를 세워가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뤄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사명이 끝까지 포기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부르심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순간에 우리 자들과 낭만과 우리의 주님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 성령의 새 바람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새 영을 부으시며 하나님 거룩할 자를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마다 낭망되고 좌절된 마음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며 하나님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괴롭게 하십시오. 주여 감당하림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게 하십시오.